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태어나기 더 어려워. 살아있는 것을 죽음으로써 취소시킬 수 있지만 나의 태어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뭐 태어나야 내가 뭘 죽든 하는데 태어난 것을 어떻게 취소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 자체가 인간 손에 맡겨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어떤 대책을 취하란 말이 아니고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 같은 존재, 사탄에 속한 존재가 있어줘야 십자가 사건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십자가 사건을 위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어난 것도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다윗의 자손의 태어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자손의 태어남. 다윗의 자손은 뭐라겠습니까? 메시아라겠죠, 메시아. 지금 다윗 이후에 솔로몬 계속해서 점점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연결수를 뭘로 이 케이블을 뭘로 케이블을 하느냐? 다윗 약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윗 약속. 다윗 약속이라 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다윗 약속이라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던 다윗의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의 연쇄, 사슬, 다윗에게 벌어진 일의 연속적인 사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왜 태어났는가? 그건 다윗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알게 돼요. 뭐냐 하면은 내가 태어난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시편 51편에 보면 내 어머니가 누구다? 내 어머니가 죄다. 죄가 나의 어머니고 나는 그 죄의 자식이 태어났다. 아,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우리는 왜 그런 고백을 못해요? 너가 엄마 뭐 하시노? 우리 엄마 죄 짓는데요. 왜 그럼 넌 누구야? 나는 그 죄의 자식이죠. 왜 담대하게 그 고백을 왜 못하느냐, 이 말이죠. 왜 자꾸 열심히 주의 말씀 지키려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그 술책, 그 사기거든요. 성전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성전은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는 장치.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나의 것은 무엇과 바꿔치기 해야 돼요? 성전 자체와 바꿔치기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 우리 자신을 성전에 했으니까 성전 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약 관계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전 될 것을 시도하는 것은 그거는 탈락이에요. 나의 태어남은 태어나서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태어난 자체가 성전에서 태어나야 돼. 성전에서. 그럼 성전이 뭐냐? 바로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예요.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기는 죽는데
다윗이 죽는 이유를 알았던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주선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선을 해줘요. 야, 너 태어난 것이 어딘 줄 알아? 예. 저, 죄에서 태어났는데요. 죄에서 태어난 그것이 성전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간 거예요. 내가 죄에서 태어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그런 공간, 예, 죄인과 십자가 지신 분의 희생과의 만남이 성전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데,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아는 게 아무도 없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요. 예, 즐겁지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봤어요. 룸살롱이라는 걸 봤어요. 룸살롱을 볼 때마다 늘 기억 남는 것은 거의 소파가 놓여 있는 방이다 않고 기억나는데, 자, 문제입니다. 자, 룸살롱에서 여자들이 남자 온 손님을 기쁘게 해줍니까? 남자가 여자를 기쁘게, 거기서 일하시는 종업원 여자를 기쁘게 해줍니까? 여기 질문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예, 룸살롱 가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실례지만 답변해 보시면. 갔다가 치고 답변해 보세요. 룸살롱에 갔을 때 돈 내는 남자가 여자를 기쁘게 해줍니까? 그러면 돈을 빼내기 위해서 여자들이, 예, 그 남자를 유혹해서 돈 빼내기 위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기쁘게 해줘요. 어느 쪽입니까? 또 무건 수행 하십니까? 여자들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기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나로 인하여 남이 즐거울 때 극치에 존경감을 느끼는 겁니다. 존경감을 느끼는 겁니다. 김정은은 마찬가지예요. 김정일 지도자 동지한테 기쁨조가 있잖아요. 연산군이 기녀들이 있잖아요. 그 기녀들이 깔깔 되기 위해서 연산군이나 김정일가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징기스칸이 자기 동족, 자기 식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극한의 잔인함으로 다른 종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불태우고 이랬어요. 왜 건진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남을 기쁘게 할 때 최고의 희열을 느껴요. 나 하나 때문에 남들이 기뻐할 때 비로소 사는 존재의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백성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이거 절대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예속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속된 백성을 만들어버리면 너희들 다 죽어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복음이고 십자가고 성전 인간 의도적으로 기피합니다. 예. 그 단어 자체가 내가 추진하고 있는 내 인생의 스케줄과 안 맞기 때문에 나는 내 자체가 보람돼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 하나 희생해서 여러 명을 살려야 돼요. 그럴 때 사는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알죠? 김조한의 존재의 의미. 예? 조금만 기다려줘. 내 달려갈 테니. 중국집 배달해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잠잘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에 사진 찍고 엎어져가지고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줘. 내한테 달려갈 테니. 이 존재 이유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심성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 모진 겨울바람 맞아가, 대통을 맞아가면서 시장 바닥에서 손도 없는데 밤새도록 일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누가 시킵니까? 아니에요. 네가 있으면 나는 비로소 존재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나의 가치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 상대와 바꿀 용의가 되어 있어요. 내 가치만 죽이지 않고, 내 가치만 모독하지 않는다면, 이 몸 바쳐서 나는 뭘 하도록 해요. 예? 진주의, 밀양의 일양, 진주의 농계, 몸 바쳐서 한 노래 있죠, 농계. 예. 밀양에도 뭐 일양 축제를 한답니다. 예.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 살면 주위로부터 치사한 놈이라고, 치사한 존재라고 욕 되게 얻어먹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어려운 것들 서서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존재는 나 자신의 이름의 가치, 나의 가치를 포기할 생각은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막이 들린 거죠. 예. 자기의 절대화를 포기할 생각 없다니까. 이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안 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안 되는 것을. 다윗 같은 경우야, 바세바 하면서 나단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지적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욕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은 그 사람 욕하지 말고 너 자신을 욕할 줄 왜 할 줄 몰라 할 때, 그때 성신이 임해가지고 다윗이 그때 알았어요. 내 어머니가 죄가 어머니라는 거. 진짜 마귀가 내 엄마라는 사실. 그걸 발견했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이 찾아오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 성전이 구멍 뚫고 찾아온다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오시는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기능을 해줘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왜? 지옥이 온통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실할 때 비로소 그들은 일 끝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추후적으로 비로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나밖에 모르나 전혀 구원되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론상 천국 백성은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죄인의 개수임을 인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내 힘으로는 포기 안 되거든요. 심지어 이런 꼼수 같은 것이 교회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장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그래, 이런 고백을 하는 나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런 꼼수죠. 때려도 안 되고, 자, 그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해요. 전쟁입니다. 전쟁을, 이스라엘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생겨요. 터가 생겨요. 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 자로 하여금 많은 이방민족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하거든요. 승리를 하면서 여기서 부산물 또는 전리품이 나와요. 전리품. 그 전리품을 한 곳에 모아요. 이 터가 뭐가 되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목적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만남의 장소예요. 성전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터가 마련되고 터가 성전으로 이게 나중에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9절.
약간 복잡해요. 민수기 31장 9절에 보면 미디안 부녀들과 그 아들을 사로잡고 양떼와 새들 다 탈취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했는데 민수기 3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그인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라 금, 은, 동, 철, 상납, 납, 무릎, 불을 견딤하는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돼 있죠. 다윗이 군인입니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제안을 하기 이전에 다윗은 무수한 전쟁에 나가서 무수한 승리를 했어요. 위세를 떨었죠. 떨었을 때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만하게 이제는 전쟁은 이길 만큼 이겼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제는 떠돌이 다니던 그 성전 초라한 데 있던 언약궤를 내가 거창한 집을 지어 가지고 영원히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삽시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요한복음 6장 27절을 잠시 한번 봅시다.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있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여기서 대조가 나오죠. 썩는 양식의 일이 있고 영생한 양식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우물이 있는데 계속 물 떠와야 될 우물이 있고 안에 아예 우물이 우리 마음 안에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새로움이 나오는 우물이 두 종류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 6명 갈아치웠던 그 죄 많은 여인에게 남자 6명 있다는 그 공로로 그런 영생의 샘물을 줬으니까 그렇다면 모든 여자들 남자 6명 다 빨리 채우려고 숫자 채우려고 바쁠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속에 영원한 성령으로 샘물이 되리라는 말을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그런 제안을 했는가? 그 이유가 나중에 제자들 왔을 때 알려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추수할 때 추수 당하는 쪽은 아무것도 한계 없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천국에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갈 때 천국 가게 된 당사자는 아무리 요모조모 생각해도 자기가 천국 갈 때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값없이 추수라는 그 취지가 살아요. 값없는 구원이. 그러면 그 여자의 한 일은 뭐냐? 남자 밝히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게 배야. 남자 밝히는 것도 여자가 이게 배야 되지.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방법 제주가 없지요. 여자는 남자를 왜 밝혀야 되느냐? 여자는 남자 덕분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 덕분에.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누우면 새바닥 물면 안 놓잖아. 안 놓는 이유가 이제부터 네가 날 미기 살리라 해서 이제 꽉 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성능 양식이 인간이 하는 일에 다합니다. 양식은 인데 썩는 양식이요. 그럼 성령 양식이 되면 성령 양식을 먹는 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숙지요. 당뇨에다가 비만에다가 고혈압에다가 점점 서울 가면서 점점 썩어 넘어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그 차이를 떠날 수가 없죠. 예?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그런 고생 없이 이제는 먹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29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냐 하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다 해버리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뭐 뒤에 남긴 것도 없어요. 깔끔하게 다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문제는 그분이 다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그분의 예수님만이 다 했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자기 일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죠. 0점 처리해버립니다. 내가 하는 매일 일에 0점 처리. 아니 0점 정도 아니 마이너스 500점 처리. 0점 처리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이거는 마이너스다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렇게 나는 죄인이다, 죄만 지었다, 내 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럼 그거 구원 받을 것 같으면 맨날 나는 죄인이다, 뭐 이 도와주고 있지. 그래서 안 돼요. 그건 뭐냐. 여기에 다시 민수기 31장 22절. 22절에 보면 금, 은, 동, 철, 상납과 나베. 예. 이거는 전리품입니다. 전쟁함으로써 이 다른 상대들이 갖고 있던 것을 뺏어온 거예요. 이 전쟁 무슨 전쟁? 하나님 전쟁. 하나님이 뺏어서 누구한테 줬다? 이스라엘한테 주었다. 이래 되잖아요. 하나님이 적들에게 뺏어서 이스라엘에 주었다. 예, 1차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뺏어서 그걸 누구한테 주었는가? 이스라엘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인의 것으로 돌릴 때가 돼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해서 스스로 돌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점이 뭐라 구멍이라고 했죠. 구멍. 하나님께 협력하라. 구멍을 통해서 주께서 와서 이 구멍으로 와서 이 구멍으로 돌아가는 그 마당, 통로, 환경 역할을 누가 제공하느냐?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써 이게 생명이야. 네가 이 땅에서 매일같이 밥 먹고 사는 게 생명이 아니야. 그거는 죽음의 지연이죠. 차살의 지연이에요. 죽음을 좀 더 지연시킬 뿐이지 절대로 생명 아닙니다. 썩는 양식이에요. 늘 목말라서 물 빠서 우물 찾아야 돼요. 그건 영식 아니고 그것과 대조되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이 구멍에 살 때에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호응하게 되고 연동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주의 일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요 구멍을 뭐라 하느냐? 요 구멍을 쳐라. 너가 하는 내 덕으로 너가 승리했습니다. 많이 모아서 다 가져와. 왜 하나님 우리께 주신 거 아닙니까? 누가 네 보고 준다 해. 내가 가져가야 돼. 내가 가져야 돼. 가져갈 때 뭘 가져가는가? 여기에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을 불에 지나게 하래. 불을 경외해요. 격려하게 만듭니다. 불을 격려해서 불에 못 견디면 정결이 되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고 불을 못 견디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받치면 안 돼요. 이거 집합소예요. 집합소. 하나님의 전리품을 집합소를 뭐라 했습니까? 한자로 터. 그 터는 뭐가 기다린다? 불이 기다려요. 불을 못 견디면 이거는 정결하게 되고 불을 견디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못 견디면 이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리품이 되잖아요. 전리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건에 대해서 전리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 전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나왔던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너는 전에 마귀에 속했어. 내가 전쟁에 이겨서 마귀에 속한 전쟁에 해서 마귀한테 이겨서 뺏어온 거야. 네 마귀 품에서 내가 뺏어온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믿습니다. 아, 나 그 말 안 믿어. 그럼 뭐예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 10절. 이제 불 통과하는 방법 나옵니다. 불 통과한다고 또 몸 단련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건 통과 방법 아닙니다. 예.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성전 이야기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면 터 나오지요. 다른 이가 그 이후에 세워나 그러나 각기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그 외에는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했습니까? 이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처럼 너희들을 태어나야 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아닌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돼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하늘에 태어나면 어디 하늘로 또 원정 출산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늘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 안에 응집돼야 되고 집합해야 돼요. 뭐를 가지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그 터에 집결해야 됩니다. 지금 집결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불로서 통과해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이나 그의 자기 공이 나타날 때니 그날의 공기의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연을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통과하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3장 고린도서 3장에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와 물질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돈 버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이 일이 자체적으로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맹목지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냥 썩는 장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걸 통감하면서 그걸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자체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일을 어디다 가져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바로 이제 알겠죠? 내가 의미가 죄라는 걸 알겠지? 비로소 십자가에서 나의 일과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나는 평생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일. 그런데 주께서는 엉뚱하게 난데없이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그 예수께 인한 하나님의 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얼마나 예수는데 그 때문에 자식 둘 다 키웠고 뭐 이만큼 살았습니다. 아파트로 마련한 것이 열심히 일한 보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린도서 3장 7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허리 나오고 뭐 발 아프고, 예, 얼마나 내가 이게 지금 커피 나오고 일하다가 쓰러져서 내가 지금 일하다가 내가 죽겠다, 이래 죽는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좀 쉬려고 치면 아빠하고도 매달리죠. 또 애가 있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나름 내가, 예, 내 하나 때문에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징기스칸까지는 아니지만, 룸사롱 남자 돈 뿌리는 남자처럼 자기의 고생한 것을 돈을 뿌림으로써, 예? 아가씨들이 깔깔깔 올 때 비로소 자기의 사는 보람을, 그래서 야, 나도 남을 웃게 만드는구나,
야, 내한테 이런 가치가 있었네. 그걸 자기 확인할 수 있는, 가치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죠. 연결하는 게 중국에 가면 그런 연결이 해야지. 그 연결을 말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봅시다. 아직까지 결론은 아직까지 제가 계속 미루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6장 8절에. 여기에 6장 8절에 보면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어디에 있죠?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또 대조가 되어 있어요. 예? 다르게 말씀대로 사세요. 이게 아니고, 먼저 너는 평소에 뭐 하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하고, 그게 아니고라는 말을 해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를 육쳐서 심는 것은 썩것을 거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러면 하지 말지 뭐. 예? 집에서 복음이나 연구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되잖아. 그걸 가지고 뭐냐, 복음페인, 약간 복음페인. 맨날 복음 좋아요 해놓고 페인 쌓아가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북한 김일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쥐는 귀족이 돼서 놀고 북한 이민들은 막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소위 김일성이가 그저 누구하고 친구냐 하면 목사하고 친구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 보완해요. 그래서 북한은 기독교화된 유교주의 나라입니다. 모든 조직이, 거기 통일교와 똑같아요. 신천지 통일과 똑같은 게 북한이에요. 그러나 그 뒤로는 뭐냐,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 유교예요, 유교. 예. 나라에 충성하고, 자식은 부모 말 들어야 되고, 예. 여자는 남편한테 공작 말하고, 예. 이건 조선에서 내려, 그래서 조선 이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조선의 유교를 바탕으로, 예. 기독교의 조직화, 통일교 같은 그런, 신천지 같은 기독교 교리 조직 하나 돼가지고 자기가 민족의 태양처럼 살아가는, 그게 이제 그런데, 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 네가, 말 뜻은 뭐냐. 네가 일을 안 하면, 네가 일하면 네한테 양식 주어지는 그 아픔은 남들이, 네가 해야 되고 남들이 대신 네가 남에게 피해를 줘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띠꺼띠꺼 놓아서 좋지. 죽으라고, 네 놀고 있는 네한테 양식 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타인에게 다가갈 때는 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예요. 따라서 남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답을 내릴 시점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19절인데 제가 이 기조를 왜 찾아드리냐 하면은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나오고 거기 나눠가요. 애굽 나와요. 자, 여러분 아는 이야기니까 다시 해봅시다. 애굽 나라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될 때 여기 뭔가 요건이 갖춰야 돼요. 뭐가 어떤 요소가 딱 가미되니까 어떤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자, 무슨 요소가 애굽에 있던 히브리에게 무슨 요소가 가미되었는가? 율법을 들어가니까 율법을 구체화해야 될 나라 하나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특징이 뭐냐? 오늘 강의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냥 설명하고 그냥 막 갑니다. 이스라엘 존재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체의 존재의 의는 없어요. 없고 율법을 살리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율법도 나오면 이스라엘 날아갑니다. 근데 율법
자체적으로 율법의 의례가 생긴다면 없던 이스라엘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뭐냐 하면 모세를 줬기 때문에 이걸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고 모세 언약의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면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지만 막 지나갑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이고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입고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오해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죠. 복음이든 율법이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 이 땅에 하나님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편이지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 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소를 관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완성하는 껍질에 우리가 동원된 거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이는 너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여수르나 하고 너는 내 것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새로 오실 메시아를 담는 운반체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런 민족을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어린 양의 제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새로 만들었다는 취지예요. 그 취지 날아가면 없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서 뭐냐면 그들이 이 율법의 정신에 화합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노함을 받아서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인간 위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율법, 말씀 그거 순종치 아니하면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취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합시다. 이게 땡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합시다 하는 말로 이 말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우리는 불통치 않고 순종하면 우리는 드디어 안식이 땅에 갑니다. 이러면 이 해석을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인간의 어떤 의도에도 놀아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고집이 세서 율법은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우리가 율법을 이용해서 내 구원 받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수작에 주님은 놀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18절에 맹세라고 해요. 맹세는 히브리서 맹세는 누구한테 맹세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한 걸 맹세라 합니다. 참 어렵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따로 있고 둘 사이의 관계성을 맹세라고 합니다. 내가 아들에게 준 일은 인간들이 어떻게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관계없이 반드시 다 맹세는 맹세대로 성취시킨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어지면서 그거 봐! 순종하니까 작사람들 했지! 그러니까 맹세는 맹세대로 남는 거야. 그 이야기 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이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했습니까? 순종 안 하면 잘린대. 예? 50년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대. 이제부터 순종 잘하자. 예. 그게 잘린 거예요. 그게 벌써 잘린 거예요, 그게.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맹세가 주도한다는 사실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이 기뻐져야 되거든요. 자, 아들이 하는 일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어린애로 유치원으로 와가지고 말 그대로 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케이?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살리시는 거북이다. 오케이? 오케이!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기뻐요. 갑자기 내가 거기 왜 끼입니까? 내 행함이 왜 끼입니까? 그러니까 내 행함을 끼일 때에 성령께서 이 길을 잡아당겨. 말썽거리기, 학교도 말썽거리기, 요새도 그러면 또 폭력이 모르겠습니다. 말썽거리기 하면 막 여러분 잡아당겨. 너 나와 잡아당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의 하시는 일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건다는 말은 성령께서 매일같이 우리의 길을 잡아 당겨서 너의 일이 나의 일을 해방하지 말라고 잡아 당겨주는 요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너의 일에 네가 의미 두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또 의미를 두네. 이게 좀 비켜라. 십자가 좀 가리지 말고 좀 비켜. 그거 네 잘나는 건 너의 의잖아. 왜 주님의 의를 가려버려? 잡아 당기는 거예요. 좀 나름대로 열심히 뭐 주의 일을 협조가 될까? 싫던 소리 하지만 너보고 주의 일을 하라 한 적 없어. 그냥 나를 믿는 게 내 하나님의 전적으로 믿고 너는 너 자신을 손을 놓아버리는 게 주의 일이야. 널 잡아 당기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3장 16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율법은 불신과 신자를 가려내는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모세율법이 기존 역할입니다.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런데 모세율법의 완성이 뭐라 했습니까? 성전했죠. 자, 솔로몬이 성전 지은 이유가 나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은 불신과 신앙을 믿음을 구분하는 그 시대에, 솔로몬 시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성전을 할 때, 성전을 지었던 취지가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가둬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입구에서 하나님께 연락처로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솔로몬의 요 존재를 한번 보자. 솔로몬의 존재. 아까 이거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솔로몬의 존재는 뭐냐 하면, 내가 성전 지었으니까 구원받습니다. 성전 내 이스라엘 왕이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나 구원했죠. 이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존재는 뭐냐? 다윗에게 돌려요.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돌린다고요. 아버지 없으면 내가 없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세바하고 가능하지 않았다면 누가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짐이 없으면 누가 없어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죄인의 대표자 다윗이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차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겠죠. 다윗의 자손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리죠. 이 땅에서 죽은 자리가 됨으로써 메시아됨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반기할게요. 예수님은 죽은 자라서 메시아이고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싶을 건데 그런 사람한테 묻지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온 동네 다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부활한 주님을 예수님이 단 사람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부활함으로써 인간 때 예수님 끝났어요. 단절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고 믿는 자는 보고 믿는 것이 복된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마한테 이야기하기로 네가
네가 보고 믿느냐?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예,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바로 피부 질환이에요. 피부 질환.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덕지 이게 표면에 정상처럼 발열한다 할까? 또는 얼룩덜룩한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의 표면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게 되면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기도하네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새 나의 탐욕과 욕심과 욕구와 육적의 열매들이 내 피부, 내 인생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해요. 토해낼 배설물들이 내 인생 세월에 계속해서 얼룩덜룩한 자국을 남기고 있어요. 그 내가 원했던 겁니까? 해답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간단해요. 내 인생이 십자가의 사건의 징후 정상으로 사용된다. 십자가 사건이 옴으로써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면 나는 내밖에 모르면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사실은 돈만 챙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있지 하나님 복음으로 기뻐한 적이 없는 이러한 요소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요소가 계속 내게 생각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그 일어날 때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한 일이 아니면 누가 한 거겠어요? 마귀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라고? 십자가 사건이 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게 왜 솔로몬이냐? 솔로몬의 말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겼죠. 근데 말년에 어떻게 되었어요? 있는 나라 그 건설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 공주하고 결혼해서 외교적 군사비를 낭비하지 않고 일가친척 만들어서 우리 안 싸우고 평화롭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수출품들이 무사히 다른 나라의 교육으로 농사지는 것보다 10배, 20배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 남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 소득을 높일 수 있어요. 그 정책을 한 겁니다. 어디 잘못되었어요? 율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소서가 되어버려요. 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래 되어버린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솔로몬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사실을 자기가 이경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게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공부만 했는데 공부하는 것도 다 몸만 피곤할 뿐이고 내가 사치는 사치 건강의 기쁨은 다 누려봤는데 전도서 마지막에 무너져가는 이빨부터 눈부터 전도서 마지막에 나와요. 내 이 체제가 그러니까 이건 현대건설 짓자만 아파트 똑같은 거예요. 골조만 점점 더 골조가 내 모습이에요. 끝에 있는 살점 얼굴 좋은 이물 좋은 내 모습이 아니고 그거는 가상이고 세월이 나를 쥐가 치즈를 갈아먹듯이 세월이라는 쥐 새끼가 나에 갈아먹으면 나는 진짜 골조가 남는 거예요. 결국 중력을 이기는 내 척추가 남고 척추도 무너질 거예요. 귀도 안 들려요. 눈도 어두워져요.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율법의 인간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한번 물어야죠. 나는 왜 태어났는지.
예.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질문은 뭐냐? 내가 왜 태어났는가?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를 활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을 임해야 이 사실을 압니다. 참 흐잡스러운 그릇인데 십자가를 담는 그릇으로 죽을 때 망가지든 깨지든 그런 것 간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꼬깃꼬깃 숨겨놓은 나의 더러운 죄를 내가 내 인생 살면서 그걸 표면에 이렇게 다 노출되도록 주께서 하시니 세상의 강도보다 더 심한 강도, 세계 창기보다 더 더러운 존재가 나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될 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모든 것, 이미 지옥불을 이긴 그 예수님의 그 틀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이 나오는 장소, 주님이 죽으신 자리가 있는 장소, 그걸 가지고 뭐냐? 우리를 언약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약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치밀하게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마음 편하고 돈 많고 시간 남아 돌면 내 인생 목적 다 이룬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깊이 감춘 채 남하고만 비교했던 저희들 이제부터는 십자가 죽으신 날마다 예수님과 배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